오늘 본문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시험과 유혹, 심지어 거짓 복음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열매를 맺으며 거두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8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해설해 주시죠. 예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땅은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씨만 뿌리는 게 아니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꿈을 담아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고 열매가 익으면서 농부의 그 꿈도 영으로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라는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리실 때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는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제자들이나 교회나 또 말씀 사역자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세상은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씨 뿌리는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속에도 뿌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농부의 수고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령 길가에 뿌려진 복음의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딱딱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습니다. 돌 위에 있는 흙 위로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씨도 있지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것 같은데 고난에 직면하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의 능력보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복음의 참맛을 알지도 못한 채 시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낙심하게 되겠죠. 실망이 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너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라는 것을 점검하라 하기 이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설교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좋은 땅만 골라서 살살 씨를 뿌리면 무한당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전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힘차게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응답하여 열매 맺는 백성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나중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게 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현실에서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죠. 그리고 함께 자랍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억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자들이 꿋꿋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회방하는 의인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충분히 제거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악이나 이러한 혼돈마저도 주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높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은밀하고 또 간교하게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마음을 닫게 해서 시험과 환난의 돌들이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돈과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넘어뜨리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이 있으며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현재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현재형도 있는 것이죠. 구원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비전 선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전투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또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는데 온갖 힘을 쏟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천국의 자녀들인 좋은 씨도 있지만, 좋은 밭도 있지만,
가라지도 뿌려져서 천국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만히 둔다고 영원히 두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죠.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거두고 나면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라지는 함께 있으면서 해하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처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칠 것을 염려하셔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답게 온전케 하시기 위한 선하신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을 가만히 둔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있다면 내게 허락되는 여러 혼동과 그리고 여러 고난 속에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것을 이기며 또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삼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